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 이 통치란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경영, 매니지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 세상, 온 전 세계, 한 나라, 사회, 교회, 그리고 각 가정,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방법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경험한 것은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렇다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아주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그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은 바라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겐 저렇게 일하셨고 이런 때는 이렇게 일하시고 또 이런 때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영이 이렇다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 인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철이 없을 때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감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고 따라갈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final 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것도 악하게 보이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성공인 것도 우리가 보기에 실패인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악이고 실패고 위기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살아계신 손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목적을 믿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이 실패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위기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순서상으로 보면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권, 성경 구약에도 장자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장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장자권을 인정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unfair한 거예요. 그건 불공정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우리가 27장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28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27장에 보면 그때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별미 축복도 있고 장자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그 과정이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과정이 어찌하든 간에 야곱은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을 그는 거머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야곱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걸 알아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 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살인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저 위에까지, 그러니까 하란은 이 꼭대기거든요.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짐을 싸들고 정든 자신의 고향, 부모가 계신 고향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쩌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 상상도 못했던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되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인생의 여정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기쁜 일이 있다고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슬픔도 반드시 옵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다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땅을 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참 좋아합니다. 성공이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성공 뒤에 반드시 실패가 와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때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조종사들하고 우리가 캐빈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 스튜디오스들 입는, 이런 분들이 입는 이 유니폼 이런 거, 싱가포르 항공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은데요. 네. 싱가포르 항공에서 입는 그 스튜어디스나 이런 분들이 입는 유니폼을 본인이 다 했다는, 다 납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장로님인데. 근데 얼마 가가지고, 몇 년 가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벌 때는 그렇게 벌었는데요, 그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눈 녹듯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났으면 선교비 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장로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나간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때 그럼 우리 교회 오시지. 그때는 장로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대요. 잘 나가니까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가끔 빠지고 말이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오고 막 그랬대잖아요. 잘 나가니까. 그분은 자기가 계속 잘 나갈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잘 나갈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그게 자만이고 거만이고 교만입니다. 그게 자만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탄탄대로를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또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등산을 해보잖아요. 등산을 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요.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정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만 보고 가지만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잘 된다고 해서 항상 잘 될 줄 알고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너무 기죽을 것도 없어요.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전도서 창세기 28장에 간지를 껴놓고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로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지만 과정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는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쁨이 왔다고 해서 너무 막 들뜨지 마세요. 막 호들갑 떠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거 조금 있으면 또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들떠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또 성공했다고 너무 의시되지 말라고. 성공에 막 어깨에 힘들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러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큰 15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트럭이 굉장히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가 오면 마구 그냥 이게 크락션을 눌러댄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거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릴 때 보면 20살 아주 애송이가 거기서 내리더래요. 그 사람 생각은 자기가 큰 아주 15톤 트럭을 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15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15톤에서 내리는 순간 자기는 그 20대의 아주 애송이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너무 잘 된다고 그렇게 막 그냥 자만하고 막 의시되고 너무 들뜨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실패했다고 해서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기죽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구나. 낮추셨을 때는 그것도 목적이 있구나. 그럴 때 기쁜 때는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지 너무 의시되지 말고 그래. 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인데요. 대개 미국에 유학을 가면요, 다 우리 지휘자도 로마에서 그 유학할 때 어렵게 살았죠. 어렵게 공부했죠. 그렇죠? 아닌가 봐?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잖아요. 그 이태리에서 음악 수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아버지가 재벌인가? 아니잖아. 내가 얼굴 보니까 재벌은 아닌 것 같은데. 재벌 딸이 뭐
그렇게 하겠어. 재벌 딸들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그냥 공부하러 가지도 않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미국 가면요, 뭐 우리가 여기 와서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총장 되고 뭐 이러니까 대단한 걸 하는데, 유학할 때는요 다 식당 가서 접시 닦았어요. 접시 닦고 가서 식당에 가서 그냥 그런 마포 들고 청소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눈물의 빵을 먹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에 한인교회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인들 어려우니까 좀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은혜 받으러 갔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분 표현으로는 육신의 육정이 덜 빠졌더래요.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자기네 교회가 뭐 몇만 명 모이고 자기 차는 뭐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눈물의 빵을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상처받아가지고 상처가 됐대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 얘기 안 한대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내가 타고 다닌 차가 뭐고 뭐 자기는 사례병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더래요. 자기는 그것을 뭐 간증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간증도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자랑하듯이 하니까 눈물의 빵을 먹고 있던 그 목사님은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 때문에 내가 상처 너무 받아서 그때 배운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서 자기 교회 자랑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높이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면 28장 1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떠나갑니다. 자기 가정을 떠나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떠나요. 떠나가가지고 이제 정말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어쩌면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길이 미래가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에서가 그렇게 분노하는 바람에 지금 도망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그냥 뭐 언제 어떻게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하려는지 그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지쳐서 잠을 자잖아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한 곳, 이게 루스입니다. 한 곳, 루스예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12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 섰는데 그 빼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라. 그리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을 들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너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늘이 열리면서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땅까지 쫙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지쳐있는 야곱에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은요 꼭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나는 I am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곤고할 때는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곤고할 때는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 지금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혼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는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뭐까지 주셨어요? 약속까지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야곱은 꿈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분이 오세요. 아멘. 그분이 오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부터 계시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위기의 현장 속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피해서 도망쳐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맹세하는데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불의 사자입니다. 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예요. 불의 사자. 그 불의 사자도요 한마디에 넘어지더라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에 넘어져요. 제가 두 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외국인 그 토요일 날 외국인 신학교는 안산 캠퍼스하고 화성 캠퍼스는 아직도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만 조심스럽게 지금 이달 말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파라라고 딱딱 오파라라고 나이제리아 출신의 국적의 교수님 한 분이 오세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미 8군에서 이태원 미 8군과 그리고 평택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그 험프리 캠프 이런 데서 이제 그 목회하는 분이라 주로 대상이 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국적은 나이제리안인데 상대하는 사람이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거의 뭐 미국 영어를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보통 브리티시 잉글리시거든요. 영국 영어라 하나님도 곧 그런다고. 곧 우리는 God 그러잖아요. 근데 곧 그런다. I'm not, 우리 I'm not 그러잖아요. O를 그 사람들은 O로 발음하고 우리는 A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미국 영어를 해요. 근데 한 3주 전인가요? 어머니가 103살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씨는 그 병원에 그냥 그 영안실 냉동고에 지금 계신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도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못 치른 거라. 물론 뭐 갖다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 좀 특이한가 봐요. 그러니까 갖다 매장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먼 산 바라보고 넋이 나갔더라고요. 정신이 나갔어요. 20분을 그러고 있어요. 어제 와가지고 20분을 그 학교 우리 밑 3층에 강의실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입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찬양대 연습실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 열고서 이러고 제가 이렇게 보니 20분을 이렇게 서더요. 넉넉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참, 이야, 그 참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그분도 모정 때문에 어머니 생각하니까 이분이 저렇게 약간 그렇구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인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엘리야 같은 그 불의 사자도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던 그런 엘리야도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그도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도망치는 겁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완전히 절망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세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그 살인입니다. 그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나는 박 시장이 저렇게 운명을 달리할 때 혹시 크리스찬인가 해서 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다행히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누구라고 그건 안 써 있더라고. 누가 좀 조사해 보세요. 종교가 뭔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죠. 내가 여기까지 사는 것만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취하시죠. 얼마나 엘리야가 괴롭고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달라고.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막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사지, touch his body and massage. 그의 몸을 만지며 마사지를 한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탁탁탁탁 치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노라.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떡이 있고 물병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내게를 가노라. 엘리야가 우연이겠지. 누군가가 우연이겠지.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천사들이 와서 엘리야를 막 어루만지면서 엘리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얼른 먹고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내게를 가라고. 근데 엘리야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다. 야곱은 안 그랬어요? 나중에 여기 말고 야곱이 나중에 20년 하란에서 초가다리를 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도 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이사야에게도 찾아오셨고 예레미야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12제자 중에 12제자 그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말하기를 엘리야가 숨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종교예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만, 딱 기독교 하나만 우리에게 오신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데오파니 그래요. 데오파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현현하셨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절대 못 찾습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하나님 못 찾아요. 인도에 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쏘고 있더라고. 왜 당신들은 물구나무 쏘고 있냐 그랬더니 그게 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신을 찾아. 그래서 신을 찾을 수 있으면 나는 365일 물구나무를 서겠어요.
못 찾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해도 못 찾습니다. 못 찾아.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네팔에 가니까요, 카트만두에 가니까 그 네팔 힌두교 사제를 하나 봤는데요. 머리를, 진짜 남자 사제인데 머리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땄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얼마나 안 감았는지 머리가 엉켜 있어. 내가 만져보니까 엉켜가지고 떡졌어. 우리가 머리 한 3일만 안 감으면요, 떡집니다. 떡져. 우리 매일 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까지 안 감은 거예요. 막 떡져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막 이 속에 벌레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힌디를 못해요. 힌디어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이춘심 선교사님 보고 통역을 좀 해보시오. 힌디어로 한번 통역을 좀 해보시오. 아니, 당신은 내가 볼 때는 목사인데, 당신 내가 볼 때 선지자인가 사제라 그러는데, 당신 너무 더럽다. 아주 내가 옆에 냄새나서 못 가고 역겨워서 못 있겠다. 뭐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도자라요, 구도자. 자기가 seeker. 그래서 구도, 또 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해서 도를 발견할 것 같으면 서울역에 가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많겠네. 영등포역에도 많아,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도를 발견했겠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저 신호는 세 번째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자, 세 번째 16절.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설교 중에 알려주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하고 빨리 끝내라고 알려주는 분도 있어서 16절입니다.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거기 줄거놓으세요. 야곱의 간증입니다. 이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야곱은 이때까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몰랐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모른 거죠. 그게 그의 고백 간증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천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그리고 베개했던 돌을 가져 거기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델이란 말은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곳 이름이 베델이 아니에요. 원래 그곳 이름이 뭐예요? 루스. 거기 보세요. 그곳 이름이 루스라고 구구에 나옵니다. 네, 루스.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19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뭐래요? 루스. 원래 루스였어요. 루스인데 지금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도 하나님 계셨네? 이게 베델이라고 하자.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야곱의 간증거리입니다. 간증문입니다, 간증문. 간증문을 우리가 로얄 기도 안 내고 쓰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예요, 숙성. 우리를 숙성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위기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 간증거리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겼다. 나는 이렇게 이겼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가 팬데믹 사태가 빨리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언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1년 갈지 내일 끝날지 다음 달에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옆에서 말해주거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유니까 그거는. 그러나 틀려. 그것도 안 맞아.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과연 내가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느냐예요. 내가 그때 너무 회사도 어렵고 내 직장도 어렵고 정말 가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베델의 간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약해지면 우리는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 그 배에 나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그냥 소동을 난리법석을 치고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우리가 지금 빠져가는데 우리를 왜 안 구해주냐고.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해서요.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머도 있습니다. 막 유머도 안 하고 막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머러스 합니다. 예수님이 유머러스하게 딱 눈을 뜨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요. 다 아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는 눈 감으면 모르잖아, 그죠? 누가 돌고 있는지, 그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눈을 떠도 하시고 감아도 하시고 다 하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딱 너희가 왜 그렇게 어디 뭐 무슨 난리 났냐? 코로나 왔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왜 그렇게 너희가 난리 법석이냐? 아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안 돌아봤냐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라냐?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겨자씨안할 만한 그런 믿음도 없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파도를 명령하시고 바다를 잠재우시잖아요.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 다 봤잖아. 근데 그 믿음 다 어디 갔어?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숙성시키는 시간. 영적으로 우리를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봐도요 생고기 그런 거 별로 맛없어요. 숙성시킨 갈비를 먹으면 살살 녹아. 근데 물어봤어요. 아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숙성을 시키나 그랬더니 한 3일 숙성시킨 것도 있더라고. 2일 숙성시킨 것도 있고 밤새도록 숙성시킨 거 진짜 맛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시키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간증거리를 주시는, 간증거리가 그냥 나오나요? 아니 우리가 뭐 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간증거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어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노라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남들이 다 볼 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절망하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었더니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베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요
그 말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만 쓰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즐겨 쓰는 어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조용규 목사님이 영어 설교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제가 그분의 영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쓸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tremendous. tremendous. tremendous가 뭐예요? marvelous. marvelous. 기적적인, 놀라운 그런 뜻인데 marvelous보다 한 단계 높은 게 tremendous예요. 그 조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맞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저분의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그게 저분의 간증인 거예요. 이민아 전사님 김포부터 오셨는데 한마디 하셔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이에요. 저분들이 그거를 그냥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들어서 이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에 그게 내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진정 나보다 살아신. 얼마나 멋있어, 그죠? 다 물어볼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터득해가는 과정이에요. 진정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39절 이렇게만. 3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는데요?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의 담대함을 잊지 마라. 너희가 이로 인하여 큰 상을 얻느니라. 36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 자, 마지막 39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래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